12장, 예레미야 21장,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맺힌 말씀 요약 사사기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자, 에브라임 사랑과 기드온. 에브라임 사랑과 기드온. 에브라임 사람은 창세기 25에서 50장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실 때에 특별히 장자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근세, 장자의 명분,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섬김의 원천이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자기를 낮추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의 장자로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셨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실로의 성막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섬기는 성막.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편입을 양자로 편입시키고 이스라엘이 실상은 13아들이 되죠. 그들 중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 장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이루실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도록 레위 지파를 또 장자로 세우셔서 성막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도록 하나님께서도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계시하도록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에브라임 사람 요셉의 여호수아의 이 계통을 따라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표면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셉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장자의 명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터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에브라임 사람은 이면적인 요셉에게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 이면적인 장자의 명분은 쏙 잊어버리고 표면적인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12지파 중에서 13지파 중에 제일 잘난 지파처럼 맨날 거들먹거리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껍데기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면적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이 목사 세계에서도 꼭 저 뒷자리에 앉아도 되는데 꼭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동창회 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사람을 자꾸 높여주면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막 엎드려 가지고 절하려고 하는 게 이러지 마라 그러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걷고 말렸잖아, 그죠? 사람은 자꾸 어떤 사람을 신기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아주 싫어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 사도 요한이나 여기 디오데베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맡겼잖아요. 새언약의 일꾼에게 말씀을 맡겨. 오늘날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데, 이 말씀의 근위를 높이기 위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 목사님 하는 것이지 다른 인간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같은 한 형제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요셉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던 그 장자의 명분의 신령한 의미는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고 이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는 요셉의 자손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어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쟁에도 이렇게 참석도 안 하면서, 기드온이 무슨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맞죠? 제일 작은 지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왜 우리는 안 했나 그러면서 공치사는 듣고 싶고, 자기들은 참석도 안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고 자기를
낮추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검사관이라.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5절에 이 기도원은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같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자손인데 므낫세가 원래는 장자였어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을 어긋맞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표면적인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므낫세가 더 낫고 에브라임이 더 낫다. 이런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중심을 본다. 어떤 중심?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장자의 명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적용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인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와 있지 않느냐. 그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한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도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가 어긋맞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는데 므낫세는 오히려 작은 자였죠. 그죠? 원래는 큰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드온이 작은 자 중에 태어났지만 기드온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니까 여기서 므낫세가 자기를 낮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에브라임이 큰 자입니까? 므낫세가 큰 자입니까? 므낫세가 큰 자잖아. 그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도 자기 잘난 척 했습니까? 극히 자기를 낮췄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항상 자기를 낮추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큰 자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제일 먼저 메시아 언약의 완성,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으나 죄를 전가해 줬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둘째 사람 우리의 대표자로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의 형상을 입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잖아. 그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이 복음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잖아요. 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우리가 회복된 우리들은 죽은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다. 이것은 외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수단과 방편이 됩니까?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수단 방편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청과 욕심 내려놓고, 그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명하시고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삶의 달콤함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죠, 그죠? 주님의 순종하면 그 달콤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범사의 지혜도 주셔요. 재물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지혜도 주셔요. 범사의 총명을 주시도록. 일반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뭐도 살아난다? 일반 은총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의 이런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범사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죠. 이 에브라임 집합 공치사는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는 희생은 안 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딱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실력이 이 기도원에게는 있잖아요. 이제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무엘 사사기 8장을 통해서 또 하나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저를 악을 절개한 같이 악을 절개하지 마라. 뭐하라? 좋은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이죠. 이 기도원의 좋은 것은 본받고 에브라임의 나쁜 것은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 성령의 은혜로. 그 다음에 또 예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머지 백성들도 살아가잖아,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의 군대를 영접해야 됩니까? 조롱하고 멸시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것은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이 복음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살아나게 하는 이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중국처럼 한없는 재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중국도 시진핑이라는 분이 성경책을 불지르고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 옆에 국가가 인정한 교회라 그러면 시진핑의 얼굴을 걸어놔놓고 선교사들 다 추방했죠. 국가가 잘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까? 중국 그 땅이 넘지만 중국 땅에 은혜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선교사를 따뜻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을 그냥 재산 다 빼앗아보고 추방해 보잖아요. 우리 내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 중국에서 한 500명 이상 교회를 개척해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해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양육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해 모든 것 다 나눠놓고 그렇게 해서 다 추방시켜 부으니 중국 땅이 중공 땅이 돼가지고 물난리 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에?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국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예? 우리의 문제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깔딱깔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예? 이 깔딱깔딱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최초로 동성애자 의료건강보험 혜택 인정해 본 것은 뭐하고 같다고 해요? 동성애 인정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신문들은 대서특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주 다 숨기고 그러죠. 엄청난 재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참 진짜 우리 세대는 그러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 36장에 여호야김이 하나님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읽어줬던 성경책을 하나하나 면도칼로 잘라가 불태워 붙죠. 그 여호야김 이후로 다시는 다윗 왕가에서 표면적인 왕노릇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면적인 다윗의 씨는 통해서 그 요셉의 집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서 다윗 왕가의 영적인 왕이 되었지만 표면적인 다윗의 후손이 엘리야김 이후로는 다시는 다윗 왕가의 다윗과 같은 왕노릇하는 그런 왕이 안 나타나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책을 무시하면 우선은 지가 큰 소리 치고 잘나는 것 같지만 그와 그 집안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 시대, 요셉 때는 다윗 왕가, 다윗의 조숙이지만 저 나사렛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다윗 집안에 태어났지만 다윗의 육적 혈통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손대지 아니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군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군대, 기도원과 그 300용사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영접하지 아니한 누가 있었다고요? 숫곳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 가정에도 복이 오겠어요? 재앙이 오겠어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교회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했습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했습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를 핍박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누구를 핍박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으로는 저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신성으로서는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와 함께 계셔야 안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지상에도 계셔야 안 계세요? 신성으로 계셔요.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상에도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셔야 안 계세요? 항상 두 본성을 생각해야 되죠.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사람, 두 위격, 두 퍼슨을 가지신 두 퍼슨, 그 위격, 삼위, 제2위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시지만 신성과 인성으로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 누구를 대접하는 것 같다? 나를 대접하는 것 같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이 교회가 연약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 그죠? 이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 숙고 사람들, 브누엘 같은 사람들, 사무엘상 25장 10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 전쟁해서 돌아오는데 피곤해서 나발의 집안이 아주 부자였는데 우리 군사들 먹을 건 돌라 그러니까 막 다윗이 군대를 조롱하고 멸시했잖아, 그죠? 예? 이 나발 같은 부류가 오늘날에도 참 많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요한 3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사람한테 자꾸 칭찬받으라. 니는 아는데 나는 왜 안 하노? 나는 아는데 니는 왜 안 하노? 이런 내려놔야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 거듭난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저 일을 향하잖아요. 사람의 판단을 보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군대를 영접한 바르실레,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 가정에 대대로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아비가일, 다윗이 밤낮 주야로 당신은 우리의 성벽, 벽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다. 북한을 존재케 하는 보호막이 교회인데 교회를 불지르고 목사님들을 대동강에 장대에 꽂아가지고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서 죽이는 그런 북한이 복을 받겠어요? 비참하게 되겠어요. 나발 같은 그런 부류, 하나님께서 당장의 심판을 안 하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지금 김정은 씨도 진노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빨리 회개해야 됩니까? 오물풍선을 자꾸 보내고 그 짓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 남한 백성들아. 네? 이 정치 지도자들아, 정신 차려라. 그거 보고도 모르겠느냐. 나발 봐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베라 봐라. 이 숫꽃 브누엘 사람 봐라, 이야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뭘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고린도전 10장 6절에 이 악을 즐겨 행했던 브누엘 숫꽃 사람이나 나발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또 어떤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갖지 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래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해라. 남편이 까다롭더라도 주께 하듯 해야 됩니까? 까다로운 거 고쳐서 고치면 해야 됩니까? 까다롭더라도 주께 하듯 해라. 남편한테 상을 받습니까? 주님한테 상을 받습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서 공무원 할 때도 우리 딸에게도 이야기해, 주께 하듯 해라. 그 사람이 까다롭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아까 기도원처럼 에브라임 지파 참 못났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기도원과 달리 여기에 정반대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 입다 안 찾아도 되겠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또 어떤 공치사는 듣고 입다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입다가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아버려요. 그런 게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비극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원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줘 본 거예요. 상이 기도원에게 오겠죠, 그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게, 그게 지정과 욕심, 자존심 죽이는 게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은혜의 지름길이에요. 사람은 지 자존심 높이려고 그거다 보니 맨날 싸워가지고 이래 잘 설교 듣다가도 지 자존심 상하는 말 목사님 하나 들으면 목사님 전혀 그런 뜻을 안 해, 거기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봐요. 예? 그 회개할 생각,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뭡니까? 물으면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은 요한 3장 16절은 알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사실 예수님이 자기 인간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예? 목숨을. 자기 비하잖아, 비하. 성육신 자체가 비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이것도 자기 비하자요. 우리가 진짜 낮은 사람하고 가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비하잖아요. 목숨을 버렸다 이 말이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자기 정과 욕심, 하나님의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자기를 낮추사. 어느 정도로 낮지 않나? 사람이 되기까지. 문둥병자 만져주셨잖아요. 치료했죠. 낮췄죠. 자기 비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죠. 그죠? 하나님의 자존심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네가 내려가서 저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책을 취하심에, 계시록 5장 6절에 책을 취하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큰 양이다, 이게 아니고 어린 양이란 말은 늘 어리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사 이야기예요. 자기 비하, 엄청나게 자기를 낮추심을 말해요. 우리는 이게 자기 낮추는 게 죽음보다 못하죠. 자존심 세워라고, 그죠? 그 자존심 한마디 들으면 아마 고마마 견디를 못하고, 아이고 진짜 그런 거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나도 항상 그런 게 도사리고 있죠. 남 탓할 게 아니고, 남 볼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봐라, 내 자존심 봐라, 이 말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정, 여호수아 앞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에게도 네 신을 벗으라, 네 자존심, 네가 알고 있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채우라 이야기죠.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이 건강석 철필로 쓴 것과 같은 이 잘못된 사상, 이런 걸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유대 종족주의 이거 내려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내려놔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니, 이걸 자꾸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에?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 비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 목숨을 버리는 게 내 목숨, 육체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까? 자존심 죽이는 겁니까?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 잘 댕기다가 어느 날 없어지죠, 그죠?
이유여하를 못 누라고 가보면 진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자기를 극히 놔두고 상대방을 높여주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도 자꾸 잘난 척하니까 자기가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입다도 승리를 했어요, 그죠? 입다도 자꾸 입다의 믿음의 폭하고 기도원의 믿음의 폭이 누가 더 깊은 것 같아요? 기도원이 더 깊었죠. 입다는 대단하게 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서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딸이 그게 걸리들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게 이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입다는 잘 안다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열심은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게 많죠. 이 입다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쫙 왔을 때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같이 밟아보니까 어떻게 됐다? 동족 상정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결론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저도 늘 이런 부분에 주여 자존심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항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막 데모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진짜 따뜻하게 하면 상전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생각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죠? 전부 다 보면 막 옛날 막 욕이나 하고 이래서 아마 이 참 까다로운 공무원도 보면 까다로운 공무원일수록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다 보면 돼요, 그죠? 까다로운 상전일수록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까다로운 시어머니일수록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며느리가 대하니까 시어머니가 감동 감화해야 안 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다? 죽게 준다. 그 기업의 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대접하듯이 이분 저분을 대하면은 누가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영감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내가 잘해가지고 이게 제방을 쌓고 맨발로 걷기 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자전거 길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돈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죠? 제가 이런 부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군종병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분이더라고. 어떤 군종병도 견디지는 못해가지고 다 그만 막 포기했다. 그런데 저도 막 하니까 막 얼마나 막 꾸지람을 많이 하는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게.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분도 사랑이 그리운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 할 일을 하니까 그 사람도 인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이 사람 이런 축복을 하는 것도, 그죠? 이 가이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기에 나그네 잔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 여기에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에 순례 전도자이잖아, 그죠? 이 복음 전도자 바울과 같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 주님의 선교사들이 있죠. 복음 전하는. 그때 당시에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같이, 누가와같이, 신라같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한 2, 3년에 또 닦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접했던 가이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가이오가 잘 되기를. 그래서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서 일반 은총도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런 부분에 이래 보면은. 그래서 저도 우리 박 집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일반 은총도 풍성히 살아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도 선교사님들 오면은 따뜻하게 대접해 줘야 되겠죠. 사람을 외모로 대하면 안 돼요. 그죠? 따뜻하게 대줘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래요. 선교사님 오면 주무실 방이 하나 딱 하나님 마련해 주셨잖아요. 주무시고 가십시오. 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몽매하다는 것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기도원은 이들의 대답에 대해서 기도원이 참 믿음의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게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내가 너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머나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와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 주십시오 하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일반 세상 열왕, 세상 사람들 주위 미디안이나 뭐 아말렉이나 이런들 다 왕이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 48성읍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레위 지파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들의 왕이 되죠. 그 왕인데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주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 왕인데 예수님의 통치는 받고 사람이 통치하는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입니까?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사무엘상 8장 5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다스립니까? 사무엘은 약속의 땅의 왕이 누가 왕이다? 예수님의 왕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사무엘이 열방의 왕들처럼 그렇게 다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제대로 된 제사장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사사죠. 그죠? 제대로 된 제사장 이 사무엘이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데 열왕처럼 이스라엘 주위의 열방처럼 다스립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전가하는 사무엘입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가하는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불량하다고 해가지고 고마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 주위 열방과 같이
김정은 같은 그런 왕을, 트럼프 같은 그런 왕을, 푸틴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약속의 땅의 왕은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게 목사님을 세운 것은 목사님이 왕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지금 오늘 말씀을 듣지만 삶에 살아가면 모든 방편에서 누가 왕이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통치를 안 받고 싶은 거라. 찬스다 싶어가지고 아들 잘못하니까 찬스다 싶으니까 뭐 한다? 세상의 열방의 왕이 달할 겁니다. 이게 뭐하고 같아?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여러분 가면은 각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통치를 구하면 되잖아요. 꼭 목사님이 안수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손을 얹고 주님 이 병도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잖아. 예수님이 왕이잖아. 예? 예.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 각자가 구할 때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누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도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왕이 누구다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요. 기드온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왕이다. 그러니까 각자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근데 이렇게 했던 이 기드온도 치명적인 또 실수를 해요. 인간은 진짜 연약하죠. 정도의 차이지만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간의 다 정도의 차이라. 일반 은총 측면에서도 뭐 공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기를 뭐 4대 성인의 한 사람일까? 소크라테스를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죠? 일반 사람에 비해서. 예? 그러나 이 기드온도 다 죄인이라니까요. 연약하다. 이 기드온의 실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금으로 무엇을 제조했다? 에봇을 제조했다. 그것이 선한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기를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우리의 합동적인 십자가도 안 달아요. 십자가 달면 십자가 이 자체를 또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이 십자가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처럼 또 착각합니까? 안 합니까? 십자가 죽으심의 대속에 신령한 그 의미를 알고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표면적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거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조각한 신상 만들지 마라. 천주교에 가보면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절간보다 더한, 제가 이게 폴란드에 가봤거든. 폴란드에 제일 큰 성당에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있대요. 조각한 신상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그 어느 완전히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야기 아니다. 부정하고 나온 것이지. 천주교하고 우리가 형제 아니에요. 종교 다운주의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기드온의 실책, 금으로 에봇을 제조해서 그것이 선한 뜻으로 했더라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거, 섬기는 종교성이 있죠. 부산에 어떤 절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외국 사람들 보면 다 그 앞에서 빌고 또 빌어. 그 돌이 눈이 있나 귀가 있나? 귀가 있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에봇을 나중에 음란하게 섬기게 되죠. 모세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죠? 또 구리뱀을 모세가 장대에서 만들어 해서 이 구리뱀의 지시하는 그 신령한 의미는 이해하고 적용 안 하고, 나중에 이 구리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구리뱀을 히스기야 때까지 엄난히 섬겼어요. 이 구리뱀 앞에 가서 절하마 복 주는갑다. 이런 종교성이 일본에 가보면 막 온갖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일본 가봤죠? 모두다 돌멩이도 만져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전부 빌고 빌어. 엄난히 섬기는 거예요. 이 천주교 수많은 유물 숭배, 십자가마저도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그 자체 표면인 것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십자가 그 자체에 붙들면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 거. 옛날에 오멘 영화 있었잖아요. 이 막 귀신이 물러가는 거. 이 십자가 붙들면 괜찮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아나시고 나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주셨으니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제게 지금도 저에게 적용해 주셔서 저에게 의롭담을 주시고 정결케 하심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면 귀신이 다 물러가요. 보혈의 피 안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단편적인 말씀만 붙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예표로 주신 거잖아, 그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예수의 죽으심은, 장대에 매달림의 의미는 무엇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구나.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표면적인 붙으니까 삶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성을 부수고 이걸 뭐라고 일컬었다? 느우사단이라 그랬어요. 느우사단이란 말은 이건 노조각에 불과한, 왜 이걸 섬기냐? 산당에 막 온갖 이신 저신 갖다 붙이는 거 막 다 두드려 부숴보세요. 지금도 내가 팔공산에 가면 그 아름다운 팔공산 옆에다가 또 있잖아요. 동화산 옆에다가 또 막 무슨 기념관 짓는다고 막 엄청나게 산을 두드려 부숴고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 이게 축복받을 짓입니까? 벌받을 짓입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거. 그 앞에 가면 또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 또 빌고 할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 구리뱀을 음란히 섬기니까 말씀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히스기야가 이거는 느사다이다, 구리뱀에 불과하다, 놋조각에 불과하다, 두드려 부숴본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까? 벌 주셨습니까? 복 주셨잖아요. 예? 그걸 또 우리가 또 일부러 막 팔공산에 두드려 부숴라 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즉 팔공산에 가보시 돌 앞에 가서 저라고 통화사에 밑에 보면 갓바위보다 훨씬 더 큰 통일 대불이라고 막 그 앞에 가서 빌고 또 빌어. 그래서 성경 어느 한 구절이 전체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66권의 말씀 속에서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 민수기 21장 9절 이거 한 구절만 보면 저 놋뱀 쳐다보면 낫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맨날 그 앞에 가서 빌고 또 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이건 느사단, 놋조각에 불과하니 이거 섬기지 말란 말이야. 히스기야 두드려 부싼 걸 생각해야 안 해요.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해. 전체 66권의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맥체인을 해야 되겠고, 맥체인을 자꾸 보라는 이야기가 성경을 어떤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그 신령한 말씀이 66권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충족하고 완전하고 무한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단편적으로 보지 말하면 66권의 입체적 통시적으로 봐야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죠. 예? 그렇게 안 보니까 오멘 이런 영화가 나오고, 아이고 노뱀 그 앞에 막 절하면 막 복 받는다 싶어가지고 장대에 물린 자마다 낫더래, 이 구절만 보면 안 되죠. 통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게, 십자가 하는데, 그러나 고린도 15장 3절 4절 12절 20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 죽으심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낸 게 아니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그걸 같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나와야 되죠. 그 한 구절, 고린도서 2장 2절 한 구절만 보지 말고 15장 3절 4절 12절에서 20절, 이거 통시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사흘 이후에 완성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부활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는 그게 부활까지 내다보고 텔레오 하시는 것이지, 예? 십자가 자체 의가 완성됐다고 하면, 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면 십자가 죽은 게 복음이 아니고 살아나야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죄한 거는 맞아요. 그럼 살아나야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 그 쓰라린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예?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되,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한 구절만 보지 말아요. 입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그도,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이 출애굽기 28장 30절, 레위기 8장, 미수기 27장 21절, 신명기 33장 8절, 사무엘상 23장 9절, 33장 7절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기드온은 무슨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면 성막이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가야 되죠. 성막이 있는 실로에 레위 지파 대제사장에 통해서 물어야만 옳았어요. 그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이 에봇을 만들면 안 돼요. 므낫세 지파 에봇을 만든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은 왜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만든 노뱀도 음란히 생긴, 그가 여러 산당에서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 했다? 너우서단 구리로 만든 뱀, 너 쪽에 불과하다 일컬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그 결과가 어떠한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이런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이 나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형제들을, 아들들을 막 죽이고 일어나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 품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말하지 마, 저하지 마라. 그래서 기드온의 또 하나의 실책,
아내를 많이 두나 70명,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 이 가운데 누가 태어났다? 이 아비멜렉이. 이게 씨앗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진멸하고 거기서 또 남은 자를 남기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를 실착을 범한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 이 성경을 더 깊이 봤더라면 이게 이런 실책을 범하겠어요? 안 범하겠어요? 안 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가, 특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한 말씀, 베전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이 구약과 신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모세도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유언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을 읽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은, 이것은 7절에서 9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적용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을,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와야 될 것은 이 사사기 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적용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굳게 세우지 못한 기드온이 죽음에 또다시 악순환이 오죠.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행하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없는 이상 보이는 것을 좋아. 주여,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범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시고서 만복에 거는 복에 거는 섬기는 자가 큰 자, 주의 이름을 크게 높임을 받는 삶의 열매를 주여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가운데 있으며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사 주여 진실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한없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깨닫게 하사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지 않게 하사 주여 노원위원장 아버지여 아버지여 완악하고 간사하고 교만한 것 내려놓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입니다. 주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 뜻이 더욱더 풍성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동력자들이 항상 머리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